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십자가
있잖아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있잖아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 대해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떠나 그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높일까니 그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반성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간성과 이런 전해시네 그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와우. 감이 흘러서 눈에 들어가니까 눈이 따갑네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못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구 전도사님의 입술을 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막혀져 있는 귀가 뚫리고 눈이 밝게 빛나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모두 답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주의 성전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알지 못하고 주님은 알고 있으나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오직 사랑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격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남은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들 지금 황망하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침에 그 설교 준비하셨던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 다 바뀌신 것 같고요. 찬양의 내용이 다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설교도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유가족 분들의 애도하는 마음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교회가 그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준희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원래를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회복 중인 사모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가 어저께 이제 소식을 들으신 분 계시는데 김기순 씨 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했대요. 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제 오른쪽 팔과 다리가 잘 고쳐서 꽁충꽁충 뛰는 김기순 사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시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영성 수련회 있는데 그게 지금 제 아내가 재활 전공으로 가게 되면 제가 간호를 들어가야 돼서 같이 참석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복잡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해 되어져 오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되어지는 점이 있었고 저는 그분께 온전히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회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아니면 못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임영숙 원사님 저번 주 월요일 날 코로나에 노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시고 식구들이 같이 격리를 하시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괜찮죠? 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분산시키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과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외울 게 많았는데 외워지지도 않았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쌀쌀해진 기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도 하였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임권사님도 코로나에 노출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 집사님도 코로나에 노출이 되셨습니다. 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엎친 데 겹친 격이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더라. 그 속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짚어보면 환난과 고난의 연속선 위에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삶의 분수령을 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훌쩍 성숙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그렇게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이 고난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차라리 인생 한 번 사는 거 고난 없이 즐겁게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인생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면 금수저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흙수저라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찬스를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금수저가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리 금수저일지라도 그들이 한 번 죽는 것을 엄마 아빠의 찬스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완전한 아빠 찬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 어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여호와임을 보이리라. 내가 개입하리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통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담대해지며 순종을 좋아하게 만드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실 텐데요. 구약 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네, 이사야 45장 구약 성경 1022페이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붙이며 배슬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라 칭함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무엇일까? 그리고 언제 이것을 나에게 주실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하나님이 바로 나다. 바로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과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문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보물이고 보화인데 그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은 직접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그분이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400년간 종살이를 살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원래는 430년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30년을 빼는 것은 처음에 애굽으로 흘러왔던 그래서 종살이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시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 노예를 생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죽을 때의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해골을 꼭 가지고 가달라고 요셉은 요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조금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자신들의 시족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사람은 혈연관계에 근거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죽거나 험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 편안히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삶에서 정해주신 한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공동체가 서로 커지자 서로 갈라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인 요단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없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수건이 여전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김동길 박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니가 좋았어요. 저는 그이가 집필한 책 중에 대통령의 웃음이라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중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의 작은 삼촌인지 큰 삼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참 재미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사람들을 좋아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뻑하면 불러들여서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인답니다. 근데 무슨 잔치를 벌이니까 술잔치를 벌인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청을 하면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술을 같이 먹습니다. 뭐 안주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니까 삼촌이 술을 이게 건강하게 다 마시잖아요. 이분도 이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사가 활동하는데 어떤 주사입니까? 사람들이 팬답니다. 거기 잔치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 팬대요. 그럼 잔치가 그렇게 끝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부르면 안 와야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또 온답니다. 그럼 또 술을 많이 먹고 또 때리고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왜 생각이 났냐니까 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이 생각이 겹쳐졌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어쨌든 잘 있는 우리들을 불러놓으시고 아름다운 기회를 가꾸게 하시고 그 기회를 더 예쁘게 가꾸게 하시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있는 우리를 불러놓고 때리시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생각이 났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잔치에 저희 부부를 부르셨고 저보다 훨씬 영적이고 순종하기 기뻐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예쁘게 할 목적으로 화단에 꽃들을 심다. 뇌출혈을 일으켰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쓰러짐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저희 나태하고 교만하기까지 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으로 바뀌었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삶으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이 교회로 급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려내라는 임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를 살려내는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것이지만 우리를 순종의 도구로 이곳으로 파송하신 거하고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리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을 제가 맡아서 이렇게 케어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자신조차도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은 힘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영혼을 맡아서 양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이곳으로 이 전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사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계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 치자면 창세기 17장의 18절처럼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성도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우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다르게 쓰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떠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와 훈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어코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십자가 부활을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려고 모세를 호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애굽에서의 생활이 이제 수백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다시는 내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아뢰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성실하게 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하나님 참 대할도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을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비로소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누누이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의 14,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 부르시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실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죽음의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난을 당한 자를 통해 영화롭게 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때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기심과 충만이 거하시니 드러나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깊은 상실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만지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태원에서 압사당한 그분들의 그 유족으로 남겨진 황방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사 하는 그러한 기도도, 또 김기순 사모를 만져주십사 하는 기도도 우리 함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